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화목하고 평온하고 평화스러운 상태입니다. 화평의 헬라어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에이레네는 성경에서 화평, 평화, 평안, 평강, 화목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이레네는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에이레네, 즉 화평의 의미가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즉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화평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샬롬, 화평, 평화, 평강, 평안,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서 화평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면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에 말하는 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팔복의 8번째 복, 그 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세상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반드시 세상에서는 분쟁이 생기고 또한 세상과 화평하면 하나님과 반드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화평이란 세상적 화평과 다릅니다. 성경적 화평의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등촌가족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착하고 선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종교적 열심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헌물과 제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바로 자기 가족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는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잃을 각오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습니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 집에 머무실 때 명절이 되어서 교계의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명절이니 덕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동성가정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간 그 교계의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입니까?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간 그 목사님들은 다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교단의 임원들이고 은퇴를 몇 년 앞둔 한평생 목회만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간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여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한평생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에게 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뉴스를 보면 교회에서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여자 문제, 돈 문제, 교회 세습 문제로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인자하시고 거룩하게 보였던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목사님에 대한, 교육자에 대한 배신감도 커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여자 문제, 돈 문제, 교회 세습 문제 일으켰겠습니까? 그 죄를 짓는 현장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런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그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여자 문제, 돈 문제, 교회 세습 문제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잠시 기절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척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는 태연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삶으로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은퇴를 앞두고 한평생 목회만 하셨던 그 담임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도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등촌교회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여러분, 권사님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등촌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 십자가에서 기절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진짜 죽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화평하게 된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도 화평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직도 그 인간이 있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 인간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인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으로 그 인간을 바라보면 그 인간이 했던 그 말, 또한 그 인간이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인간이 했던 그 말 평생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인간이 했던 그 말을 묵상하며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눈으로 그 인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싫어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도 그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 인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묵상하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그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용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인간을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사랑이나 동정이나 인간적인 의지로 용서하면 언젠가 미움의 불씨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각각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지고 싶은 것 다 사준다 할지라도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면 부모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고 슬프고 우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힘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자랑하실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보람이 있어. 마귀야,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저 성도들을 한번 바라봐. 나의 자녀는 십자가에서 나처럼 죽었기에 자존심도 죽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네가 아무리 미움의 화살을 쏴대도 믿음의 방패로 다 맞고 오히려 사랑의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나의 자녀란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신자들은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화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원수도 화목해야 합니다. 옛날하고는 달리 요즘은 가족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심지어 원수하고도 화평하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화평하게 할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시려고 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팔복의 8번째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은 화평합니까? 교회가 화평한지 화평하지 않은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때 손들으라니까 손을 한 명씩밖에 안 들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우리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성도한테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되시네요. 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다.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좀 더 많네요.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상처를 받아본 경험도 있고 또한 상처를 준 경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고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며 화평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거룩한 등중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 간의 크고 작은 다툼과 상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나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죄인, 다시 말하면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와 종교 생활을 하는 거룩한 척하는 성도가 섞여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가 있고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한 척, 실제는 죽지 않았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기절한 척 하는 성도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에게 아무리 칭찬을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에게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그 시체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면 사람들의 칭찬에 교만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거나 잠시 동안 십자가에서 기절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면,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등중가정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잠시 기절만 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절단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학창시절을 회상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는 유난히 싸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남학생들이 교실에서 싸움을 잘했습니다. 싸움을 하는 당사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싸움을 한다라는 소문이 나면 삽시간에 여러 반에서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까요? 싸움을 구경하러 몰려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싸우는 학생들 옆에는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그 싸움을 부추기는 학생들입니다. 전에 했던 말 전달하면서 얘가 예전에 이런 말 했다고 그러면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싸움을 말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기 전에 싸움을 말리고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학생들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한다는 뜻은 싸움에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싸움을 자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자기 성질에 못 이겨 다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구경하는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싸움을 말리는 듯 하면서도 아니 걱정을 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싸움을 즐기고 다툼을 놀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에서 죽은 새로운 피조물 같은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킬 뿐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안을 공포하는 것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 화평의 개념과 성경적 화평의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적 화평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를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드디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화평하게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끔씩 영적 침체로 인해 그 교제는 끊어질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실의 상황이든 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선순환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이웃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 화평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화평하게 되는 비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 이웃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이웃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화평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